자, 2장 우리 봅니다. 자, 2장, 3장,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장, 3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대체 어떤 교훈인가? 교훈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거 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 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번에 보면은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이게 구분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고 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삼일체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누구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교훈하시는 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훈하는 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니네 사정을 알고 있다. 왜? 그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와 사자를 붙잡고 있는 자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사모인데 나는 안 붙잡으세요? 목사와 사모는 연합된 한 몸인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그는 그와 함께한 지체이고 강 몸이기 때문에 다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교회인 나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은 권능의 손이다. 다들 오른편을 권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할 때 1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그럼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그 눈은 뭐예요? 무능한 눈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왼손도 권능의 손이고 오른 다리도 권능의 다리고 왼 다리도 권능의 다리고 입술도 권능의 입술이고 그의 눈도 권능의, 손도 권능의, 오른손만 권능의 손이 아니고 왼손도 권능의 손이고 그분 자체가 권능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능력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전체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른편, 오른손 여기에 굳이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끌리는 옷은 능력 없나요?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옷가에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이 끊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권능 덩어리다. 권능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굳이 오른손의 의미를 너무 부과시키려고 이거는 뭔 의미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발은 강하다. 그렇게 나가면 너무 왜소하잖아,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의 팔 자체도 권능이 흐르는 것이고 손에도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입을 여시면 그 입술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 자체가 권능이시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신 그분이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건 곧 성령의 교훈이기도 하다. 자, 그 의미에 있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일맥상통해 있는 거, 그건 이제 전 교회가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 유업은 기업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이기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이기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의 그 인내하고 참아내신 그 참음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손 들잖아. 항복하잖아. 예수의 이름에 침 뱉어라. 그러면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침 뱉잖아요. 그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교회에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당해요. 그들의 삶의 길에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용기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린 지금 그걸 모르니까 이런 게 뭐 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하지만은 그 세계에 가면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의 주식이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야, 그래야 그 세계를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11절, 이제 선물학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 지옥 가는 죽음, 멸망당하는 죽음,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그래요. 결국 지옥 가는 해, 이거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니네 순교해도 니네 천국 온다. 구천에 떠도는 거 아니다. 처참하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여기 온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복화목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이름도 다시 받아요. 하늘에서 지어주는 정말 새로운 이름, 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흰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한 건데요. 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상용, 서로상자, 용용자, 쌍용 이런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새 이름을 딱 그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새로운 나라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새롭게 붙여주는 이름, 그 이름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볼까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뭘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고 철장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딱 그 어떤 조금 의미를 좀 나타내 줬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의 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사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주실 때 말씀하는 것이 있죠. 5절,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비로소 예복 입는 거죠.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름 안 지웁니다. 절대로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 절대로 그분 지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 주시고 그분이 새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떨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12절,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 되게 하시겠다. 우리도 결국은 이 서열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이 하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처럼 봐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 성전 기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에 뭐를 해주셔요? 하나님의 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보다 새 이름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해 주실 것이다.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를 지가 이겼다고 혼자 이긴 자로 자청하는 자들이 있죠. 지네들가 이긴 자로.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기는 자, 그 나라, 그 환난, 그 참음에 동참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모진 환난, 고통, 굶주림, 아픔, 도망의 삶 다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거는 참 황송무지로소이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함께 앉게 하시는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뭐로 풀어야 돼요? 연합의 원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이시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확약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이건 확실한 것이다. 사실이다. 분명한 것이다. 반드시 이긴 자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렇게 신도를 주어서 너희의 새 이름을 새긴 새 이름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기둥되게 만드시고,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가?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있듯이, 그것도 이겨야 앉는 거예요.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것이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 큰 마지막 포상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 한번